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 오늘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노인들만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즉 주일 학교가 주일날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가 교회에서 60%나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교회를 나와도 자녀를 교회 보내질 않아요. 또 자녀들이 요즘은 고집이 세갖고 초등학생도 엄마 아빠를 이겨먹어요. 못 이겨요. 요즘은 애들이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교회의 주인공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 몇백 년 된, 몇천 년 된 교회들이 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다 외부인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들도 요즘 침체돼서 그렇게 매매가 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한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 의견을 다 적어놨어요. 여러 가지 대답을 말합니다. 교회가 이웃사랑을 많이 해야 한다. 교회가 너무 이웃사랑에게 베푼 게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다. 교회 자기만 알지 이웃에게 너무 주는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웃사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교회가 거룩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교회가 거룩성이 없어졌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난다. 맞는 말 같지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지옥이다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옥을 선포합니다. 그 시대에 서기관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직책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옥 판결을 받아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아는 것과 행동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성경 아는 것과 행함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성경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능력이 많아야 교회가 살아난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능력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기도원이나 또 몇몇 교회들은 막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십시오. 능력 행하는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한 이런 사람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지옥이다 하고 판결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을 많이 받아야 교회가 살아난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정답일까? 그걸 오늘 들으러 오신 거예요.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틀린 원인을 찾으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은 뭔가? 바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바르게 된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다는데 틀렸어.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을 행해, 못된 짓을 해, 가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바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은혜가 충만하고 말과 행동이 선하고 의로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과 의를 행해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한다면, 능력이 나타나면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수리남에 나오면 그 가짜 목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돼.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면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는 계명도 들어있어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믿음이 충만함으로 나타나요. 즉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능력을 행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엄청 좋잖아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누가 봐도 본이 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사람들한테 딱 서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위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바르게 하면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과 행동이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바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조건 능력 나타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말로 나 믿음 좋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말은 사기꾼이 제일 잘해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 수업을 받았어요. 왕자처럼 생활했어요. 최고의 지식인들로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간 도망자가 되어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목동 생활. 목동 생활할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처럼 밥 먹고 화장실 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죠.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저 못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한테서 데리고 나와요? 죽으러 가는 거죠. 못해요. 그러니까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딱 넣어요.
다시 뽑아라니까 병이 금방 생겼어. 다시 품속에 넣어봐라. 딱 넣어요. 다시 딱 뽑으니까 정상이 딱 됐어.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순종해서 가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해서 애굽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달라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큰 일을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세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죠. 양이나 치다가 죽는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사울이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서 바리새파인이 되었고 율법에 정통했으며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스승에서 지식을 배웠어요. 그는 그 시대 최고의 학자요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첫 번째 증인이 돼요. 그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죄만 많이 졌어요. 그것도 지옥 갈 죄를 지은 거죠. 사울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이었죠. 원래 본명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깨져버리는 거죠. 부서져 버린 거죠. 그 후 자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바울이라고 개명했습니다. 새 사람 된 바울은 2년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꾼들을 만들어내놓고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성령 충만하거나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수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누구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많은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쓴 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 충만 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똑똑하고 잘나고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좋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 한국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서 있으면 교회가 다 살아나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성령 충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한국 교회가 다 살아나죠.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다 살아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서서 책 속에 하나님 전하고 과거에 하나님 전하니까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 출석해서 기도하고 지시한 대로 따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 내게 응답하시네?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안 믿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 나와요. 아니, 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핑계거리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죽어가느냐? 기도하는 목회자가 적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요.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는 이야기를 못해요. 간증을 못해요. 설교 중에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오히려 답답한 얘기 나온다니까요. 답답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답답해.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기도 안 해요. 또 자기도 기도하는 척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드려요. 마음과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목회자가 많죠. 그런 교회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혼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척해서 많이 해서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악령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못해요. 악령 받고도 성령 받은 일로 착각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능력을 받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면 목회가 잘 될 줄로 알고 학교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2개, 3개씩을 막 받아내요. 외국 유학 가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 나오면은 목회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안 모여요. 누가 박사학위 보고 교회 갑니까? 안 가요. 그런 교회 다 안 돼요. 지금 온 세계 유럽에 목사들이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유럽 교회 망했어요. 미국도 대학 4년 또 대학원 3년,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공부를 3년 더 해요. 그런데 미국 교회도 다 망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4년, 대학원 3년, 지식이 많은 사람들 거기다 또 대학원 더 다녀가지고 박사 코스까지 다 밟아요. 근데 한국 교회 다 망해가고 있어요. 지식 갖고는 교회 못 살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공부만 많이 하면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아요. 여기 박사학위 보고 온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왔지. 그리고 그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그거 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서는 사람을 구원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뼈가 녹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야곱과 같이 한도 뼈가 이골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부흥되기는 원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처방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길 줄 알고 항상 성품을 다스려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있고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을 먼저 보여야 돼요. 또 불의는 타협하지 않고 악인과 함께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돼요. 이렇게 행하면서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욕심만 채우고 거짓말 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지 성령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부터 해야 돼요. 만약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더 악하게 능력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더 나쁜 곳에 능력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 많은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안 줘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금식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뭔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막 성령 충만 막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악령이 성령을 가장해서 그 속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몇 가지는 선하게 행하면서 실제는 성경과 다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 집사를 세우는데도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둘째 지혜의 충만함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세상 돈 버는 지혜가 충만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본인을 보이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뭐예요? 사람들한테 잘해야 칭찬받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면 누가 칭찬해요? 다 손가락질하죠.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우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본을 보이는 사람,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썼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이 나오면 어느 나라든지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없어요. 바르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바르게 전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바르게 행동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